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앞을 보시면서 힘차게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4장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생각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강조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삶의 행불행이 쉽게 교차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생각이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생각이 오해되면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 시간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앞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생각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면서 노아 홍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생각이 악했다. 그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세상 살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를 더 많이 배우기 전에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알기 전에 우리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왜 생각이 그런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미 벌써 서론과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볼까요? 자,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배경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일에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세상적인 나쁜 생각이 들면 금방 지옥에 갔다가 조금만 기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금방 천국에 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은 그대로 그냥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에 따라서 금방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생각은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기회를 찾고 있다가 때가 되면 현실을 창조하면서 나타나서 그 결과를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그 말씀을 보면은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2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너무나 잘 꾸며진 그 적군들의 나라를 보면서 가나안 땅의 도시를 처음 그들이 40여 년 만에 보고 난 후에 그들이 접하는 아름다운 정착촌과 아름다운 토지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10명은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아. 그리고 저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인들 같습니다.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생각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말이 메뚜기 신드롬 그랬었습니다. 메뚜기 신드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복하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메뚜기 신드롬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내가 정복하기 힘들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밥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요수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을 약속으로 믿고 생각하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이 뻔히 잘 압니다. 요수와 갈렙만이 정말 저들이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이야기가 절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예화로 써가고 이 말씀 우리에게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어떻게 믿고 생각하는가, 따르느냐, 믿음의 패턴을 어떻게 가지느냐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이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일종의 위로약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약속이라는 엄청난 책입니다. 캐시입니다. 인격 형성과 영적인 성숙의 절대 가치입니다. 좀 더 나가서 약속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처럼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더 만들다가 섬기다가 하나님께 나중에 뒤지게 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신의 현재의 생각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의 생각의 결과로 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것을 봅니다. 좋은 생각은 붙잡고 쓰레기 같은 생각은 속히 버리십시오. 변화시켜야 할 생각은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빨리 믿음으로 바꾸어서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들을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선택할까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생각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이것을 복사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곧 현실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접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곧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럼 어떤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성경을 읽어가느라 보면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서성을 생각하는 제자의 당연한 도리인데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저라도 베드로 같으면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두고 죽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이 왜 그러신는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시시때때로 사탄의 생각을 너무도 자주 수용하게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위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다가 또는 생각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빨리 우리 잡아내서 내 인생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구약에 가보면은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 그런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이방나라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엘리사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장관이면서 장군인 나만 장군을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그의 몸을 씻으라 그렇게 명령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장군이 우리에게 온다, 장관이 우리에게 온다,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찾아가서 당연히 악수하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만 되는데 엘리사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만 장군의 겸손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냥 명령만 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겸손을 만들어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상해서 미칠 지경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 들어가십니까? 한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랬었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이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나만은 그의 몸종들의 권유를 듣고 겨우 생각을 바꾸어서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새로운 피부를 가졌더라. 요즘 피부를 당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좋은 화장품 써야 되고 더 비싼 화장품 써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보톡스를 맞아야 되고 요즘 또 뭐 보톡스보다 또 다른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맞지 마시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아기처럼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습관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쉬는 것이 몸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좀 더 나가서 이것은 제가 3주 전에 이미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잘 구별하십시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해 보니까 높다 그랬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겸손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이 높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견주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견주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이 우리는 살 길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할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은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더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생각을 고정하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항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각보다는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도피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20살 때 50대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늙으라 그래? 누가 병들라 그래? 근데요 순식간에 하룻밤 자고 났더니 50이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00년 이곳에 더 살 사람 글쎄 있을까?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도 우리가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문제가 얼마나 많이 대두됩니까? 벌써 2000년 전에도 성경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시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따려고 얼마나 그거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고도 가서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에 가볼까요? 한번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을 지으신 땅을 지으신 시민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인 것을 꼭 믿기 때문에 하늘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만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영원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금방 압니다. 골로새 3장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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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신 후에 더 강렬하게 육과 영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육과 영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육을 따라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몸속에서 싸울 때, 아니 가정에서 싸울 때 당연히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었습니다. 두 부인이 있었는데 약속의 부인이 아닌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쫓아내야만 그 가정이 편하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영이 싸울 때 이스마엘은 쫓아내면 합니다. 이삭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늘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마음의 갈등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 마음에 잠잠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무엇 때문일까요?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보십시다. 너무나 말씀을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일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왼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싸우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런 생각이 쳐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말해줬습니다. 사모님이 레퓨지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이분이 아랍권의 부모를 둔 딸 이야기를 수련회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자, 그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딸이나 와이프가 밖으로 혼자 쏘다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날로 그 식구들에게서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그들은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틀란타 조지아에 아랍권에 딸을 준 그 아빠가 돈이 좀 꽤 있는데 돈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I need more money, I need more money, I have to lot of money 자꾸 그러답니다. 그래서 딸이 하루는 물었답니다. 아빠, 왜, 대리, why you need more money?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는 말이 Because I have to buy another wife. 그러더래요, 세상에. 돈 버는 이유가 뭐라고요? 와이프 또 하나 사야 된다는